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성도들이 먼저 부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복음서 기자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들 중에 이 본문을 인용하는 설교자를 보셨는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는 성서모호서를 믿는 보수적인 목사가 그렇지 않은 목사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 본문은 거의 인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부활에 대한 성서의 기록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의 이 선부활에 대해서도 마땅한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국교회 강단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서와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했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접하고도 그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들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걸 알면서도 결코 사실의 기록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의 논리를 거스를 수 없어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전통적인 기독교 조직이 원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하는 학자와 목회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꽤 있기 때문이며 저 또한 제가 속했던 교단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성서 안에는 사실의 기록과 신화적 기록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화는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북극에 살면서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아이는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크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 울고불고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서부터 산타 이야기의 진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때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타 이야기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산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답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어린아이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의미는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했던 아이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되면 스스로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신화를 아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시체가 일어났다는 비논리적인 교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과 말씀으로 보여주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성서의 가르침은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전통과 교리의 껍데기를 벗겨놓으면 성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경천의인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순리대로 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뜻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일신 종교의 바탕을 둔 국가들의 전쟁으로 지금 지구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아니 우리 지구인 모두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류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니 다른 건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실천한다면 지구마을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